지난 시간에, 지난 주일에 사도 바울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그의 삶이 새로운 세계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 그 핍박자 사울이라는 청년이 여지없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변하는, 정말 부러울 정도로, 정말 우리도 이렇게 되었으면 싶을 정도로 그런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 변화된 것, 이것은 외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영어로 말하면 외적인 변화, 즉 체인지가 아닙니다. 이 사울이란 청년의 변화는 완전한 본질적 변화, 영어로 트랜스포메이션, 완전히 그 삶이 바뀌어진 것, 본질적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바뀐 걸 말합니다. 참으로 은혜로운 자리입니다. 지난 주일에 저는 여러분에게 이 바울이라는 이 청년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질 때에 그가 지금 얼마나 좁은 세계에서 전통과 규례와 그 유전에 빠져가지고 발견하지 못했던 복음의 세계를 깨닫게 된 겁니다. 복음의 세계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 복음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가 알지 못했던 그 세계를 보게 되면서 그는 눈이 열렸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율법의 전문가였고 율법을 최고의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전파하고 그 율법을 범하는 자들, 그 율법에 반대된 자들은 전부 다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서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최고의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 그는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세계 속에 갇혀있던 바울이 이제는 복음의 세계를 보게 됐는데 그 율법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한 대로 몽학선생, 즉 어떤 부잣집의 자녀를 가르치는 노예의 교사, 종의 신분인데 그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가르쳐주는 보호자, 안내자, 그게 율법이라는 거죠. 근데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은 구원도 아니고 율법은 생명도 아니고 율법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능력도 아닌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대. 그럼 그 율법은 왜 하나님이 주셨느냐? 그 율법을 행함으로, 지킴으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내 능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연약한 무력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그게 율법에 주신 목적입니다. 율법은 구원이 아닙니다. 율법은 생명이 아닙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이 율법은, 그래서 율법의 한계는 엑스레이와 같아서 그저 사진을 찍어서 어디가 고장이 나고 어디가 부러졌는가를 보여주는 그것이 엑스레이지, 엑스레이를 수십 번을 찍어도 그 뼈가 붙어지거나 치료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율법은 나를 죄인인 것은 깨닫게 해주지만은 그것이 천국이 생명을, 영생을 얻게 해주는 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율법은 그래서 약속한 자손이 오시기까지,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만 유효기간이고 존속기간인데, 그거를 사울이라는 청년이 지금까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대한 이 전문적인 학자라고 하면서도 율법의 이 한계를, 율법의 유효기간을 몰랐던 그가 눈을 뜨고 보니까, 눈을 떠서 새로운 세계를 보니까, 아하, 이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의 삶이 토털리, 완전히 전적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복음의 세계, 그 복음의 위대한 능력을 이제 알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복음은 사람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들로부터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되었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는 지금까지 율법은 그 위에 선생에게 그리고 교사에게 사람들에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하나님의 계시로 깨달아진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 사도 바울처럼 이 복음의 위대한 그 은혜를 깨닫는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할 일을 깨닫게 됩니다. 새로운 사명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제까지 새로운 눈을 떴던 복음에 대한 그 위대한 진리를 깨달은 이 바울이 이젠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데, 지금까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갖다 놓고 하는 이 일이 그의 사명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가 할 일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위대한 바울의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묻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변하게 된 이 다메섹의 기적이 위대한 것은, 이 사울이란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깨달은 진리가 뭐냐면, 자기는 지금까지 교회를 핍박했지,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죽이고 옥에 가두는 일을 했지, 한 번도 예수를 핍박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서 예수의 말씀을 통해 깨달은 진리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여지없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하하, 교회가 곧 예수구나. 나는 교회를 핍박했지 예수를 핍박한 일은 없는데 예수가 교회구나. 이것이 바울 신학의 위대한 중심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에베소서에서 이 위대한 진리를 깨달은 다음 그가 기록하기를,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알았다.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 하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서,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야만인 취급하고 짐승 같은 사람들이라 취급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부정한 존재들이라고 생각했던 그 멸시하던 차별하던 그 이방인들이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데,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합쳐서 교회가 된다는 사실, 이것이 에베소서의 교회론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가 이 다메섹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이 곧 교회구나, 이 사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이 곧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어서 교회가 된다고 하는 이 비밀을 깨달은 다음부터는 그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대로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두 주인공이 거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지만은 1장부터 12장까지의 주역은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13장부터 드디어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교회를 핍박하던, 예수를 핍박하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다메섹 길에서 예수를 만났던 이 바울이라는 이 사도는 이방인들, 그렇게도 멸시하고 천하게 쓰여졌던 그 이방인들에게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는 이것이 자기가 할 일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 된 자신의 사명이 뭐냐면, 내가 그동안에 무시하고 멸시하고 차별대우했던 이 이방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자기 사명인 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일을 위해서 그는 순교하기까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진 다음에 새로운 세계를 보았고 새로운 사명을 받고 난 다음에 그의 한 고백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제일 고상하다, 제일 엑셀런트한 지식이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까지 그가 생각하고 지금까지 그가 귀하게 여겼던 로마 시민권, 아니 그 유대인의 정통파 바리새파, 그리고 유대의 율법학자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하는 그 지성인 엘리트라고 하는 소위 그 당시에 지도층이 받는 그런 존경과 그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던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알고 난 다음에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런 찬송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생애에서 이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에 참 귀하게 생각했고 그동안에 내가 아끼고 내가 자랑했던 그거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버렸다, 이게 복음을 깨달은 자, 새로운 세계를 본 자, 새로운 사명을 깨달은 자의 고백입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십자가 외에는 내가 지금 자랑할 것이 없다. 정말 변해도 엄청 변했지 않습니까? 나는 이 십자가, 이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 자랑, 자식 자랑, 그리고 자기가 가진 명예, 지식, 얼마나 많은 자랑을 합니까? 이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식 자랑, 손자, 손녀 자랑 그거 하다 보니까 저 경로당 같은 데서는 손자 자랑하면 500원 하고 돈 내놓으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자랑할 게 없으니까. 자랑할 게 없으니까. 그런데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더 자랑할 게 없다. 여러분도 이런 긍지를 가지시고 예수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울의 청년의 눈에서 이 비늘이 벗겨진 사건, 이것과 똑같은 이야기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동일 저자인 누가라는 사람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는데, 그 누가복음의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엠마오의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엠마오의 두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셨다고 하는 부활의 아침에, 오늘로 말하면 주일날 아침에 그 소문을 들었지만 그게 믿겨지지 않고, 그래서 그들이 가졌던 꿈과 희망과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허무하게 죽는 것을 보고 실망한 나머지 고향 엠마오로 낙향을 합니다. 내려갑니다. 얼마나 쓸쓸한 길입니까? 그들이 참 청운의 푸른 꿈을 안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 예수라는 그 당시의 위대한 지도자, 저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소망인데, 그 메시아, 그분이야말로 저 이스라엘을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구해낼 사람이다. 그러면 그 메시아라는 예수라는 청년이 로마에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왕이 될 때에 적어도 나는 한 자리 하지 않겠나. 그 꿈, 그 인간적인 욕망, 그 야망, 그것 가지고 3년 동안 예수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던 그 예수가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 장사되는 것을 볼 때에 하하, 이게 아니구나. 우리가 신기루 잡는 그런 헛된 허황한 삶을 살았구나. 그러면서 그들은 보따리를 싸고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두 제자가 걸어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그 곁에 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곁에 섰으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서 예수를 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예수인지를 몰랐다 그랬습니다. 이 얼마나 이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3년 동안이나 그렇게 따라다니고 함께 머물며 함께 먹고 마셨던 그 예수가 곁에 섰는데, 같이 가는데 예수인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왜냐? 그들의 눈에 비늘이 끼어 있었기 때문에. 참, 이 사실을 누가가 기록할 때에 얼마나 생생하게 기록을 했는지요. 여러분, 옛날 우리 어른들 욕심에 눈이 먼다는 말을 들으셨죠? 그런 이야기를 하죠. 사람은 욕심을 가지면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눈이 머는 거예요. 소경이 되는 거예요. 욕심에 소경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엠마오의 두 제자가 그들의 정치적인 메시아, 고대하던 그 메시아가 허무하게 죽는 걸 보고 모든 것을 버리고 낙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들 곁에서 예수를 보지 못하는 이 불쌍한 존재. 여러분, 그 엠마오의 두 제자가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여러분과 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왜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내 성공과 출세, 돈 벌고 부자 되고 명예를 얻는 여기 하나의 이용하는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동안 여러분 20세기의 유명한 신학 가운데 하나가 소위 번영신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프로스페리티 테올로지라 그래가지고 저 미국의 LA에 있는 풀러 신학교를 중심으로 한 교회 성장학파가 있었는데 그 성장학파에 속해 있던 교수들을 중심으로 성령운동, 신사도운동 이런 그 운동을 하면서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병 고친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형통한다, 그리고 병드는 거는, 실패하는 건 그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실패하고 병들고 잘못되는 것은 그건 마귀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를 추천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소위 번영의 신학이 한국을 강탈을 해버렸습니다. 큰 많은 그 기도원에서 그 수많은 교회들에서 모두가 외치는 메시지가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복 받는다. 그래서 헌금도 복 받기 위해서 헌금을 하고 교회 봉사도 잘 되기 위해서 형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았다. 바로 여기 엠마오의 두 제자들이 가진 신학 사상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길을 가면서 예수인 줄은 몰랐지만 그분이 풀어주는 성경의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눈을 뜹니다. 그런데 예수는 어디 간 곳이 없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길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줄 때에 우리 가슴이 뜨겁지 않더냐? 우리 가슴이 뜨겁지 않더냐? 그러면서 그들이 가던 길을 되돌아서서 다시 return to Jerusalem,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것이 새로운 사명을 받았다는 뜻이죠. 왜냐? 그들의 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주면서 그들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들이 알았던 예수, 지금까지 그들이 따랐던 그 복음의 내용이 순전히 하나님을 요술방망이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요술막대기로 금 나오라 뚝딱 금 나오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엠마오의 두 제자, 아니 여기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울, 아니 오늘 20년 30년 아니 평생을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복음의 진정한 가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고 주님을 하나의 복 주시는 분으로만 알고 따랐다고 하면 그것이 번영신학이고 그것이 곧 오늘 여기 엠마오의 두 제자와 같은 사람이니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니겠느냐. 이제 그들은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그 제자리가 뭡니까? 그들의 사명이 뭡니까? 그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잡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문을 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순교를 당해야 되는 그 죽음의 곳이 예루살렘인데 그리로 돌아갑니다. 왜냐?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면서 그들이 새로운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을 깨달은 자의
위대한 축복입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언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깨닫는 것, 이 두 가지 가운데서 어느 것이 중요하냐고 제가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은 율법적인 사고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지만은 그들의 그 문화가 샤머니즘의 영향하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유교적인 샤머니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음의 내용도 그런 사상이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 옳은 이야기죠. 예, 지성이면 감천이죠. 근데 기독교의 복음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노력하고 지성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게 복음입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걸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 열심, 내 노력, 내 공로, 아무런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는 말은 좀 못하네요. 예. 우리가 정말 우선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제가 지난주일부터 오늘 이 두 주간에 설교한 결론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자동이 아니고 수동입니다. 복음은 능동이 아니고 수동형입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대로 복음은 능동태가 아닙니다. 복음은 수동태입니다. 모든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진리와 복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이 진리를, 이 복음의 원리를 깨달은 이 사도 바울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제는. 예,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지. 왜냐? 그가 하나님 앞에 받은 모든 것이 핍박하고 사람 죽이고 교회 잔멸하던 이 일에서 건짐을 받아 교회를 세우고 이방인에게 선교를 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진 자신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이 쓸데없는 자, 나를 구속해 주신 그네, 내가 정말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그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이방인에게 찾아갑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길을 가다가도 이방인들 만나면 돌아섭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들이 사는 동네를 통과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우회를 하고 돌아갑니다. 그런 유대인이었던, 그런 바리새인이었던 이 바울이 드디어 그 이방인들을 찾아갑니다. 이방인들에게 말을 겁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그는 가진 고난과 수고를 아끼지 않고 그들에게 갑니다. 그들에게 말을 겁니다. 그들에게 교제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짐승 같고 야만인이고 부정한 사람이고 구원도 얻지 못하는 그런 차별적인 대우를 하던 그런 이방인들에게 바울 사도는 최대의 예의를 갖춥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그 사도 바울에 보십시오. 그 사도 바울이 쓴 그 서신들을 보면 그가 이방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이방인들을 위하였으면 내가 복음의 빚진 자다, 이 이방인들에게 빚진 자들이라고 하면서 그는 나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하면서 그 이방인들에게로 갑니다.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았지 않습니까? 그는 이방인의 수준으로 내려갑니다. 이방인들이 뭐 할래자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이 할례 받은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할 때 여지없이 그들을 복음적인 내용으로 규탄을 하고 무할례자인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는 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말하는 그 할례는 마음으로 할례를 받아야지 육체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그는 이방인들과 같이 낮아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서서 이렇게 내려보고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이 잘 못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세를 낮추지 않습니까? 자세를 낮춰가지고 이야기하고 그 눈을 보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이방인의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인카네이셔널 미션이라고 합니다. 성육신적 성교. 우리가 이방인에게 전도하기 위해서는 이방인처럼 되어야 하고,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지만은 유대인처럼 된 것은 그들을 건지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회심한다, 무려 13권의 바울 서신을 쓰지 않습니까? 그 서신이 무엇입니까? 그의 신앙의 간증입니다. 그의 신앙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놓을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깨달은 복음, 이것 증거할 수 있는 간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다니엘 기도 같은데, 아니 또 그 유튜브에 보면 간증한 분들 참 위대한 간증들이 많이 나옵니다. 참 은혜스럽습니다. 그러나 남의 간증이 아닌,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내 이야기도, 내 간증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연 2주일에 걸쳐서 내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아직도 있는지, 아직도 벗어지지 않았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를 믿어왔지만 진정으로 사도 바울처럼 변화가 되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지 못했습니다. 내 생각이 앞섰고 내 판단과 내 결정대로 살아왔습니다. 주님이 나의 창조자이신데, 나를 만드신 자인데,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인데, 그래서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인생 사용 설명서인 성경을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 하나님을 내 성공과 내 꿈과 내 야망을 위한
발판으로, 이용물로,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 결정을 하기 전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해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했습니다. 내 기분에 맞춰서 했습니다. 내 경험대로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눈에 하나님 사울의 눈에서 벗겨주셨던 이 비늘 같은 것, 내가 가진 경험, 내 지식, 내 상식, 내 고정관념, 세상적인 가치관, 이런 모든 것들을 벗겨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주님을 보고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도 변화시켜 주셔서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고 내가 선 자리가 거룩한 곳인 줄을 알고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